오늘 본 시편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은 유대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시체들은 새의 밥이 되었고 땅의 짐승들이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들의 피는 사방에 물같이 흘렀고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렇게 유다 땅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는 비참 그 자체였어요. 아주 비극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유다를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영적 지주인 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고, 또 육적으로도 완전히 파괴했는데 노인서부터 아이까지 완전히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끊어놨던 그런 사건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끝이다라는 거예요. 완전 끝. 이게 완전한 끝은 회복불능, 희망은 아주 손톱만치도 없고, 그러니까 멸망 그 자체인 거죠. 멸망 그 자체. 영적, 육적, 정신적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정말 완전 끝인 이 상황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완전 끝인 상태래요. 영적으로 무너졌고, 육적으로 다 무너졌고, 정신적으로 다 무너진, 정말 완전히 끝난 그 상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내 이런 상태, 내 이런 처지, 내 이런 상황, 환경, 정말 그것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완전히 끝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 왜? 하나님을 초청할 때에 아무리 완전한 끝일지라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이 먼지투성인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손톱만큼의 희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무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초청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무인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의 희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성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전쟁을 해서 허물어진 것도 아니에요. 횃불 들고 항아리 깨트리면서 소리 한번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성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만만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처지입니까? 아유, 나 몸이 안 좋아서요. 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나 지금 바빠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해야 돼요. 항상 초청해야 돼요.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처지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단 말이죠. 그 초청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상황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끌려다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에 끌려다니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입에 그런 말들을 버릇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죠? 그분이 함께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어떤 완전한 끝이다, 나는 도저히 이제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이 초청하는 과정일까요?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간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의 길로 그냥 냅둬 두셨단 말이죠. 왜 냅둬 두셨나요? 그들의 죄가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했잖아요. 이걸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그냥 멸망의 길로 가만히 둔 이유는 뭐냐면 그 죄를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요. 깨달으라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드나요? 정말 미워 죽겠어서?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자기 잘못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다음부터 이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회초리 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시고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 죄 가운데로 다시 빠져 들어가지 말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에요? 바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라고 하는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회개라고요.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끝에 보면 어떻게 끝나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짐이 생기는 거예요. 멀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서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네가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에게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듣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듣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간구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이나 또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셨는데 회개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그 몸이 아파짐으로 인해서 회개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냥 회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는 가장 처음에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문이란 말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지 않겠다. 너에게 만약 죄가 있다면 난 듣지 않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간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돌아보자고 점검해 보자고 어제이군요. 점검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판단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는커녕 그냥 친구 만난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냥 끊어버리고 뭐 사정이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고 얼마나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구해야죠. 그래서 10절서부터 11절, 12절 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이유가 뭐냐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편함? 나의 유익?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3절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자,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 이거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대대로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구할 때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채워지길 바라는데 물질이 채워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되어지길 원하는데 구원되어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나의 안위이고 나의 편함이고 나의 유익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말씀 또 알잖아요. 정욕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기도로 쏠려 나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음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풍요로워져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질 때 나도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의 복, 채워짐의 복, 풍요로운 복, 구원의 복, 이 복을 덤으로 누리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의 시작은 뭐라고요? 회개에서부터 내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또 이 목적은 뭐라고요?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 목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끝인 상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 되어지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 중보기도 하고 있죠? 그 기도도 속히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 두 가지 원칙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부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가 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